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할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보통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신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대충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신뢰가 주어질 때 어떻습니까?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만남을 갖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다 이렇게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갑니다. 이것을 그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뢰가 있어야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니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믿는다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확인된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얘기하면 그 맹인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빛과 어둠이 있고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중간에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에서 믿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1장 한 장은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다 그냥 믿는 것 같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 세월도 참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으로. 세상에서 사는 지혜, 세상에 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치유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그 봐야 할 단어는 실상과 증거라는 두 단어예요. 그럼 이 실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래와 서다라는 이 말의 합성어,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 아니면은 권리 증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매매했는데 내가 그 땅을 보지 않았어요. 건물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추천을 해서 내가 그걸 샀어요. 땅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이 누구 거죠? 내 거예요. 그 땅이 내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않았어도 그 증서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실상이다. 이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상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소망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되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은 것으로 믿고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겪잖아요. 겪을 때 우리는 막연해요. 솔직하게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막연한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우리가 서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언약으로 약속하고 드리는 기도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아브라함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드리고 가잖아요. 확인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인정해야 가잖아요. 내가 신뢰해야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 바를 모른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불완전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가장 좋은 길은 어디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환경이고 살아왔던 그런 상황들이고 자기가 그곳에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땅을 보여준 땅으로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많이 쓰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을 쓸 때 무엇을 가지고 증언을 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사고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물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법에 가서는요, 우리가 그 증거가 있어야 법이 있다 없다가 판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가 재판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밝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참 힘든 그 여정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모두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 은혜로운 땅이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는 거민이 있다. 철옹성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싸우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전쟁은 패한 거다. 미리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살이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다르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초롱성 같은 거민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친히 우리가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들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다 믿는 것 같지만요, 성경은요 그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드러나는 도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뭐라고 이 도마가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봐야 믿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보지 않고 죽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지만요, 결과적으로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말한 대로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에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생활에 나아가고 담대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죠.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문장을 그 구절을 읽다 보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은 어떻습니까? 보고 연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이렇게 그 세상 지식은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항상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일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딱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질서하잖아요. 어두워요. 그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생겨났고 어둠이 물러갔다. 어둠이 물러갔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삶의 우리의 문제, 무질서한 그런 삶의 모습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빛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과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왜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혼란을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이 어때요?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걸 보게 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고난 중에도
항상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인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 어떻게 이 미국에서 이 머나먼 땅에 와서 정말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여기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바라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간이 풀 수 없는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창조되어서 왔고, 우리는 그 창조주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그 창조주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어떤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믿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여러분, 믿음 그러면은 당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 있다 얘기 안 해요. 이방인 백부장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을까? 백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시험도 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는 가지도 않고 일부러 죽은 다음에 가셔서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속을 태우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림하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에게 감동을 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고통과 희망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꾀가 보이고요. 내가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가 악인들과 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살고 있을 때 나는 저 악한 자를 닮지 말아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충만하게 살다가 충만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을 느낄 수 있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내가 날마다 쳐서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갑니다.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다구만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인간적으로 그 뼈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마른 뼈들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적이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여시고 정말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벨과 에녹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서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해갖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인가? 그렇죠? 내가 기쁜 거는 나의 은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 그날 내가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쓴 겁니다. 근데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감동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 되겠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니까 괜히 찝찝해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삶의 필요를, 나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그냥 교제하고 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나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꼭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형식이나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억할 때 여러분 기억 속에 그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재물을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권세를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재물 보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지면 그 사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가 떨어지면 그 사람 필요가 없어요.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가 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고 헌시적인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다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같아도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정도를 알고 있고 깊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생활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부름을 받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삶을 사는데 자기가 기쁜 것,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살았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길을 갑니다. 요즘에 저기 이제 손녀가 생겨서 너무나 아주 좋고 참 자식보다도 또 손녀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어릴 때 저도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본 기억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 손을 잡고 걸을 때 여러분 걱정 근심하며 걷습니까? 자동차가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나, 나를 납치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떤 위험이 와도요 부모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풍파가 감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손잡고 가고,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가시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손잡고 가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옳다, 세리가 의롭다 했어요. 천하의 죄인 같은데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언행이 변화되겠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자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될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그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